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는 본래 자녀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의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아내는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기쁨으로 이 낳은 아들에 대한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요즘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절대 들어볼 수가 없는 얘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기쁨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거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딱 한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논리적으로도 전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바쳐야 되는지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설명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왔던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했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명령하실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걸 저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왜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해볼 때도 있지만 어떻게 시원하게 답을 못 얻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꿋꿋하게 아브라함이 잘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힘차게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하고 시작했죠. 아브라함하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하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 가면 되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냐? 번제를 드릴 때는 먼저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의 그 고기를 이렇게 각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다 자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제단의 숯불에다 태워서 몽땅 거기 있는 그 짐승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주 완벽한 우리 완전한 헌신,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꺼내고 칼을 이제 살하고 뼈로 이렇게 바르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바치라는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친 사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1절에 보면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 시험이라는 것에 이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어떤 정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부분, 혼동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상당히 혼동되어 있는 부분, 분명하게 뭔가 결론이 내려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당연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86세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너무너무 기뻤지만 이삭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주겠다고 하신 그 이삭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정작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한테만 푹 빠져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결국 우상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기고 이삭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벌하시고 또 우상들을 다 찍어 쪼개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왜 그토록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우상이 된다면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도 다칠 것이고 또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녀들이 크다 보면 나중에 그 자녀가 결국 부모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냐 막 키우다 보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면서 부모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야 되는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이 힘든 테스트를 받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있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들을 바칠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까요?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진짜 어떤 미친 경우, 완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경우.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미친 것은 아니죠. 제정신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진짜 그대로 믿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아들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삭이 죽는다는 건 아브라함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삭을 죽이면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끝까지 그 약속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 이삭에게서 후손이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죽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분명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 결국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부활시킬 것을 똑똑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실수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입하셔서 역사대로 역사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믿기로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꼭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수가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어려움을 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나에게 뭔가 불분명한 것들, 내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테스트구나 하고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우리는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지금 곁눈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우상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건강과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죠. 아멘.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죽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절대 그거 없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으로 내가 그것을 보느냐, 나의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이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내가 판단해서 본다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보다 나를 더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없어도 나를 계속해서 믿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잃더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것이 계속 욥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질문이죠. 너가 이것이 없더라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이것이 없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와 또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깨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하게 하고 결국 가서는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게 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분명히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보다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딴 것을 먼저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그것을 우리가 더 우선시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줄줄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에 다른 것을 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리아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부터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실컷 그냥 마음껏 잘 수가 절대 없었겠죠. 제대로 잠을 잤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온갖 고민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 이상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고민은 절대 더 이상 할수록 결코 우리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다 하고 바로 날이 새자마자 바로 출발해 갑니다.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치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종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자기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떠날 때에 번제에 쓸 나무까지 지금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번제로서 태울 나무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핑계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에 잘못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뭐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할 때 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바로 즉각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그냥 둘러서 대는 경우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해보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당연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한다고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벌고 기도를 핑계 삼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댈 수 있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늑장을 부릴 수도 있고 나무를 안 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냥 그런 모든 핑계거리들을 아브라함은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즉각 순장해서 자기 스스로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온갖 핑계거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그 두 종한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이삭도 문제지만 종이 따라오면 종이 절대로 막아서겠죠. 그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종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막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없도록 거기에 이삭과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핑계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의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나 우리는 몇 번이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자꾸 핑계대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우리는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결단이 새벽 기도에 대한 결단하죠.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겠다 결단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 결단했으면 일찍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늦게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 핑계거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핑계거리를 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묵상해야겠다 하면서 제대로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온전히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와 아들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잔인한 명령,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믿음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음을 분명하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 신실한 분임을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제나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올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지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래도 그는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눈빛으로 서로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삭이 그때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110살이나 된 아브라함의 노인을 밀치고 거기서 그냥 당연히 거기서 결박당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냥 묵묵히 그 단 위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결코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칼로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며 외치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절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바쳐지게 되죠. 비록 자기 아들인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희생이야말로 마치 자기 아들을 직접 드린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포기하기 힘들었던 것은 당연히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백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죠.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삭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로 바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다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그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음이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직접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찢으면서 내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나의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돌려놓고 그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삭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나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이 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지금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모리아산에서 양이 이렇게 절대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순양은커녕 황무한 땅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에 그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그 시간에 맞춰서 공급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다면 나에게는 지금 여호와의 산이 나에게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걱정과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 답답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나의 아들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묵묵히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오히려 움켜쥐면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안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의외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모두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있는 교수 팀들이 이 걱정하고 현실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의 사건은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어떤 일들, 문제들 그 중에 95%는 절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다, 영어로 준비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epare과 ready,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다 우리가 준비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두 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prepare는 뭐냐면 동사,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과정 또 그 일을 직접 하는 행동들이 이 prepare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리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페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또한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레디는 뭐냐? 형용사인데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서 딱 준비 출발선에서 했을 때 레디하고 나서 빵 누르면 바로 달려나가는 거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준비 운동도 끝나고 달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레디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I am ready.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I am ready라고 외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뛰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갈등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그 산의 꼭대기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 내가 갖고 왔던 괴로움과 아픔과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올해 첫 발자국 때는 이 주일에 우리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멘.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2020년도를 25년도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